말씀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지요.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누구냐? 그 아버지는 아비야입니다. 아비가 아비야. 예, 그래서 아비야인데 그 아비야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솔로몬의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면서 르호보암이 엉뚱하게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로 배신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르호보암,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나뉘어지는 그런 역사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인간의 행동의 결과로 맺어진 그런 결과물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만드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4장을 보시기 전에 12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 때 할아버지 때죠. 아사왕의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하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 지파로 남유다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다 보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져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요, 안 나셔요? 화가 나시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침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럼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애굽은요, 세상을 뜻하잖아요. 세상의 왕이 되어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침략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절대로 율법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잘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애굽 왕 시삭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 공동체에 분명히 침략을 해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만 교만해지고 왕만 무언가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이등병일 때요, 이등병 1월 군번인데요, 1월에는 군대 지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1월에 군대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1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많은 그 군인들이 1월에는 지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소대 배치를 받고 들어갔더니요, 한 10명 정도가 병장인 거예요. 다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석 달, 넉 달 지나니까 2등병인데 제 아래로 1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잘 풀렸다. 너 2등병 주제에 네 아래 10명이나 벌써 이렇게 쫓아 들어왔네. 잘해. 그러면서 저를 막 그냥 힘들게 군대 말로 막 갈군다 그래요. 그 갈구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10명 아래 쫄병이 들어와 있는 2등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교만해질만 하기도 한데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10명을 어떻게 하면 그냥 혼나지 않게끔 소대 내에서 그냥 고참들의 마음에 들게 할까? 그래서 그냥 빨래하는 방법, 뭐 걸레질하는 방법, 군대 가서 뭐 여러분 처음에 총 닦고 뭐 이럴 것 같죠? 안 그럽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치약 갖고 그냥 마루 닦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신발 열심히 구두 닦고요. 참 그 10명을 데리고 그 일들을 하는데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왕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잘 나가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텐데 이등병조차도 잘 나가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10명을 거느리고 제가 그냥 좋았겠습니까? 웬만한 일, 귀찮은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0명이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요, 이 후방 교육을 받고 사실은 군대에 들어온 날짜로 따지면 그 친구가 저보다 일찍 군대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소대 배치받고 오니까 저희 쫄병이었어요. 그 저 아래였는데 제 아래에 있는 그 이등병이요, 좀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래도 몇 명이나 있어요? 9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9명을 어떻게 하면 주물르려고 그냥 틈만 나면 불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세 번째를 그냥 그렇게 뒤흔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소대에서 이렇게 서로 소개를 하다가 군대에 입대 날짜를 확인을 했는데 저보다 더 고참이 돼버린 거예요.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그 셋째를 붙잡고 막 흔들고 때리고 난리했던 그 교만했던 그 이등병은요, 군생활이 꼬인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고참한테 눌리고 그냥 거꾸로 이제 눌림을 당하고 살아야 될 판이 된 겁니다. 이등병이 교만했더니 아주 요상한 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 쫄병이 고참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쫄병 때 제가 그렇게 갈구지를 않았더니 너무 저를 좋아하는 거죠. 고마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군생활이 피게 됩니다. 교만해갖고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등병이든 왕이든 어느 자리에 있든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해져 갖고 세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던져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왕 시락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교만하지 않아서 어떤 침입도 받지 않는 그런 평온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르호보암이요, 이렇게 시사광이 쳐들어왔더니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6절을 보세요. 12장 6절을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자, 짤막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르호보암이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곧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했었습니다 하고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말, 겸비하다는 말은요, 원어로 따지면 원뜻은요,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꿇어 엎드려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시사 왕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 잘못했던 그 르호보암의 잘못을, 그 결과에 대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회개에서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지만 여전히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 어떠한지, 그 섬기는 그 모습들이, 그 결과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르호보암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졌는데, 아비야는요 3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북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우상을 세워갖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열왕국이 되어지면서 10개 지파의 사람들이요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려가도록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고요, 너희들 이제는 내려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신을 드높여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아비야가 왕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실은요 이방신과 하나님 신 간의 대결이 되어집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셔야죠. 그래서 남유다가 아비야 왕이 있을 때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데 이깁니다. 그러면서 영토를 더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비야가 또다시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진, 그래서 14장 1절부터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아사는 어떤 왕이었느냐, 스스로 개혁할 줄 아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개혁을 했느냐,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갔던 개혁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왕이 되어지면서 10년 동안 그 땅이 평온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쉼의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혼잡하고 번잡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온 나라가 다 평강을 되찾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이 다니엘서에 보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겸비해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환상 가운데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그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겸비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꿇어 엎드리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꿇어 엎드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다니엘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 믿음, 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순간서부터 우리를 도우시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회개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요,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 중심을 아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일들을 다 평온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몇 년 동안 평안했대요? 10년 동안 평안했대요. 여러분,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얘기가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온케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살만한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할 때 어떤 것을 개혁해야 되느냐?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개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지런해져야지, 내가 조금 성격을 고쳐야지, 이런 나 자신의 변화보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선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데오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나올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까?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서 코람 문도라고 하는 세상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사가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으로 평강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를 지켜보니까 내가 개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우상들, 잘못된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타파하고 무너뜨리고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고요, 순서대로 정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15장 16절에 보면요, 이 아사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여러분,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하고 가정 내에서 해결하고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지나가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태우의 자리를 패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만들었던 그 아세라 목상을 다 빻아갖고요, 시냇가에다가 던져버리고 불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가족 때문에
가족 때문에 유혹에 빠져버릴 때가 많고요. 가족 때문에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자식 때문에 세습을 하느라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가족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습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반토막이 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같은 목사지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세상이 되어졌느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인터뷰를 못해요. 부끄러워요. 왜? 세상에서는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거리로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형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다 세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고 큰 일이 있을 때 옛날에는요, 기자들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럴 뿐이 없는 거예요. 왜? 큰 영향력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부정, 불의, 부패, 그런 온상의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와서 인터뷰하고 좋은 조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세상에 큰 문제들이 일어날 때 교회에 물어오는, 어떻게 우리 세상을 바꿔나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교회로 하여금 들려지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산다면요, 우리가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족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 우상을 만들고 가족들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우상은요,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탐심의 마음, 욕심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우상이 있다는 얘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란의 문제로 터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정의 문제로 터지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욕의 문제로, 그것이 정욕의 문제로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터져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요. 우리는요, 우상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은요, 자신의 개혁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나라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계몽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책임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오히려 게을러지고 교회 나가기를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앞에서, 세상 앞에서의 신앙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개혁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당할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사왕의 이런 노력이요, 결국은 10년 동안 그 나라가 아주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으로 아사왕이 살았더니요, 나중에 나라 걱정을 할 일이 아니라 나라에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나오고요, 6절에는요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섰더니요, 나라 일들도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일이 안 풀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올바르게 평안케 잘 풀리도록,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의 나라까지도 잘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교훈 삼아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아사왕이 잘 지켰어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요, 그 순서가, 삶의 순서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처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요, 다른 누구보다도 이 이삭과 같은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이 이삭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가 나중에는요, 그곳에서 뭘 팝니까?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그 신앙을 지켜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파는 데마다 우물이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남들은요, 우물을 파고 싶어도 잘 못 파는데 이 이삭은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기 시작하니까 샘의 근원을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어집니다. 똑같은 농사를 지었는데도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요, 남들보다 100배나 얻는 거예요. 농사에 무슨 대가입니까? 대단한 농사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모든 일들을, 농산일까지도 다 크게 아주 열매 맺게 만들어 주셔서 거부가 됐다고 나와요. 거부가 됐는데도 어떻게 삽니까?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랄 지역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너 이 땅에서 떠나, 우리보다 여기에서 너희가 가진 것이 많은데 우리가 질투나고 시기 나니까 이 자리에 있지 마. 그랬더니
이삭은요 싸우지도 않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우물을 팠던 그곳 그거 연연해 하지 않고요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우물이 열리는 거예요. 이삭은요 사람 앞에서 센 척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26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단을 첫 번째로 쌓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살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물이 있어야 뭐 양떼를 키우고 할 것 아닙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 우선순위를 지켜셔야 됩니다. 제단을 쌓는 일, 그리고 장막을 치는 일, 그리고 우물을 파는 일. 이 삶의 우선순위가 지켜지면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형통한 삶,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번창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7절 말씀에요 아사가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에 아사가 고백한 이 말씀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우리 가정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껏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직장이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남들은 다 어렵다는데 내 사업장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의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찾는 거죠. 그래야 인통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통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시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